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11월의 네 번째 주일 복된 날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으나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고 살았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나 사랑이 보다 미워하고 무관심하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주례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리. 날 그서가신 이름 찬양하리. 주님을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승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버지 하나님, 11월 넷째 주일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도 참 많았지만 삶의 다양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었고 입원하여 있는 분도 있고 사고를 당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우리들의 삶에 친히 찾아와 주시고 선한 손의 역사로 이 또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혼란합니다. 동성애를 법제화하려는 악한 움직임은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할 때마다 움직여 여론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용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해체 심의를 이제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하나님 절차를 따라 기다리는 동안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함께 노방전도로 수고한 하나님 백성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늘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힘입은 우리 주영광교회 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방전도가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 20일에는 성탄 감사 크리스마스 초청 음악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교회 음악 전문 합창단인 힘 챔버 콰이어를 초청하여서 음악회를 할 때 가족과 이웃을 많이 초대하여 주님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게 하시며 전도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30대부터 50대까지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동반 선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변을 변화시키고 이끄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강단에 세우사 말씀을 선포케 하셨는데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 때에도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가정도 붙잡아서 평안케 하시고 온 가족이 주의 사랑과
보호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교회를 섬기신 원로 목사님과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투병 중에 계신데 주님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 주께서 아시오매 하나님 지금 입원해 있는 사모님이 속히 강건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병하는 원로 목사님과 김현진 안수 이사님 가정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입원하여 있는 김윤진 집사님, 송정수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독감과 감기로 사고로 힘든 주의 백성들 주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통수단을 갈아타며 원거리에서 온 하나님의 백성도 있습니다. 또 근거리에서 온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또 시간과 물질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린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가장 좋은 곳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몸을 들이며 수고하는 봉사부 권사님들,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귀한 분들, 아침부터 나와서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주영광 찬양대, 주차와 안내 봉사자들, 교회 미와 방송팀, 재정부 그리고 모든 위원회, 소그룹을 섬기는 모든 분들, 이름도 빛도 없이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섬김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에게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둠의 땅 북한에서 드리는 하나님 지역의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속히 들으셔서 이들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되 평화적으로 자주적으로 자유민주적으로 평화 안에서 하나님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모든 선교지와 복음단체 그리고 미래 자립교회에도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지혜의 소명이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이 무너지니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정말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장 길게 있었던 교회가 약 8년 정도 있었는데요. 서울 상암동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거기 상암동은 이제 새로 도시가 형성되면서 많은 그런 방송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방송사들이 들어오고 이제 거리가 깨끗하다 보니까 유명해져서 이제 상암동 주변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찍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뭐 연예인을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사역하고 점심 먹고 들어가는데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뭘까 하고 궁금해서 이렇게 가봤더니 여자 아이돌의 아마 무슨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키가 좀 작지 않습니까? 높이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나름 카메라를 찍었습니다. 찍고 막 이렇게 여러 번 찍고 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찍힌 것들이 다 흔들렸어요. 거의 건질 게 없는데 하나는 아주 선명하게 잘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여자 아이돌인가 보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여자 아이돌이 워낙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여자 아이돌 이름도 모르고 그룹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여자 아이돌처럼 잘 입은 일반인을 제가 찍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자 아이돌들이 쭉 있었는데 거기 초점을 제대로 못 맞춰 갖고 엉뚱한 사람을 지금 혼자 허탈 웃음을 지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진짜 주인공은 놓치고 엉뚱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번 사도행전 강해 설교에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다리에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서 늘 거린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민 그 손을 붙잡고 그는 일어났죠.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자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1절을 보면 이 나은 사람이 너무나 감격해서 사람을 붙잡게 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다리를 붙잡으면서 감사하다고 그 감사 인사를 하려고 할 때 모든 백성이 누구한테 집중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에 있었던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그곳에 모였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행각은요. 요즘에 학교 그 중학교 뭐 고등학교 이렇게 가 보니까 그 처마가 있고 이렇게 통로가 있더라고요. 그 통로를 비를 막거나 해를 막아주는 그런 처마가 있는 그런 통로가 있던데요. 그런 곳이 바로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저한테 여러분한테도 오른쪽인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보면 솔로몬의 행각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써 있는데 그 긴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둥으로 쭉 되어 있고 위에가 덮여 있는 부분 바로 여기가 솔로몬 행각입니다. 좀 작으니까 좀 한번 더 넘겨주셔서 확대한 그림을 보시죠. 여기가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사람들이 수많이 모여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들의 눈빛은 분명히 이럴 거예요. 저 베드로와 요한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저 장애인을 일으켰을까? 저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경건한 능력이 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하면서 지금 이렇게 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 옷이라도 만지면 나의 병이 고쳐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이때 베드로가 자기를 보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개인의 능력이 있어서 경건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쉬운 말로 하면 종교적인 내공입니다. 종교적인 내공. 더 쉽게 얘기하면 종교적인 마일리지 쌓인 것처럼 쌓인 마일리지.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려면 기도를 많이 하거나 또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처럼 종교적인 내공이 있어야 되고 마일리지처럼 많이 그것이 쌓여야만 된다고 믿었습니다. 즉 베드로 당신은 영적인 이 마일리지가 높아서 이 영적인 내공이 커서 지금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아니다. 내 능력도 아니고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기 때문도 아니다. 내가 좀 더 믿음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 이 기적을 진짜 일으키신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그들의 시선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목적지가 아니라 표지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적은 목적지가 아니라 표지판입니다. 네, 여러분, 특별히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적은요, 그 자체가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면 오늘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뭐 서울을 떠나서 이렇게 운전을 할 때가 있잖아요. 서울을 떠나서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올 때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믿고 내비게이션만 따라오지만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주로 무엇을 봅니까? 표지판을 봅니다. 근데 표지판이 가다 보니까 특별하게 뭔가 더 반짝거리는 것 같고 괜찮은 표지판이 있어요. 서울로 가는 표지판이 있는데 그 표지판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다가 차를 멈추고 이제 거기가 다 도착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겠죠. 그것은 아무리 좋아봐야 표지판일 뿐입니다. 기적이 아무리 대단해봐야 기적을 일으키는 분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 예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 그들이 집중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사람들의 시선을 땅의 사람에게서 지금 생명의 주이신 하늘의 예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을 진짜로 변화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면서 그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이 봐도 저지른 그 치명적인 실수, 끔찍한 죄악을 아주 낱낱이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아멘. 베드로는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보내셨지만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줬다는 거예요.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라는 이방인 재판관조차 잘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일 만한 그런 죄가 없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했다고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을 가리켜 선민, 선택한 백성이라고 가리키는 그들이 그 판결을 뒤집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에 의해서 잡혀서 판결을 받을 때에 그 당시가 유대 주요 절기였던 유월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알잖아요. 유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큰 축제였는데요. 큰 축제였으면서 신앙의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이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처럼 하고 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 세 절기 때는 이 죄인을 놓아주는 그런 관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8.15 광복절이 되면 뭐 하죠? 특사를 하잖아요. 특사. 광복절 특사. 특사가 뭐 그 특별 사면이 말하잖아요. 특별 사면인데요. 지금 여기 이 유월절 절기에도 한 사람 죄인을 놓아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들을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또 한 군데는 누가 있었어요? 바라바라고 하는 진짜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여기 있었습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많이 죽인 바라바가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당연히 놓아줘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총독 이방인이었던 빌라도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었는데 지금 많은 백성들이 선동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 선동을 했습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돈을 받은 사람들이 그 무리 속에서 선동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그 선동에 휘말려서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죄를 아주 날카롭게 찌르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아멘. 한쪽에는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생명을 주러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있었고, 한쪽에는 정말로 극악무도한 죄인이 있었는데, 바라바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들이 지금 생명을 주는 분은 버리고 생명을 빼앗는 살인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만 이러했을까요?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괜찮았을까요? 근데 이것이 바로 죄인된 본성입니다. 우리도 본능적으로 거룩한 것을 좋아하기보다 죄악된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당장 지난 한 주를 살아온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애썼습니까? 아니면 나의 죄의 소욕을 따라서 자꾸 그 죄를 짓는 것을 즐겨 했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에 넘겨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의 주인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지름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압력에 의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게 됩니다. 겉으로는 사탄의 괴계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이 완전히 이 속임수로 완전히 그 모든 것을 장악한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무덤은 봉인되어 버렸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 아무리 커도 사탄의 힘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생명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15절에서 베드로는 온 우주를 뒤흔드는 위대한 반전을 우리에게 선포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무엇이라 부릅니까?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이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는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는 그냥 주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개척자, 창시자, 가장 선봉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도 가지 못하는 것을 뚫고 먼저 가는 사람을 이 아르케고스라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이런 이미지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쇠빙선 이미지인데요. 여러분, 쇠빙선이 뭔지 아십니까? 바다가 꽁꽁 얼었을 때 그 얼음을 깨면서 길을 개척하는, 바다 길을 개척하는 배가 쇠빙선이에요. 이 아무도 한 번도 깨지 못한 이 죽음의 문제를, 인류의 그 어떤 사람도 깨어보지 못한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깨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 많잖아요. 공자, 소크라테스, 알렉산더 대왕,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의 문을 깨뜨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류 최초로서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을 뚫고 생명의 길을 개척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생명의 창시자를 무덤 속에 가두려고 했지만, 죽음 속에 가두려고 했지만 결코 갇혀질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주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긴 생명의 대장이 되셔서 그를 따르는 모든 자도 그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육체적 죽음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생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육체로 제대로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새로운 육체와 함께 완전하게 부활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먼저 부활을 시작하신 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그럴지도 모른다는 이론의 가설, 추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 눈앞에 있는 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바로 증인이다, 증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은 대상이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베드로와 요한이고요. 2차적으로는 누굴까요? 바로 안진뱅이로 늘 살았던, 40년 동안 다리 장애인으로 살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의 이름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훌륭한 분들 많이 있죠. 특별히 요즘에 한글의 위대성이 전 세계에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글을 만든 왕이 누구죠? 네, 세종대왕. 여러분, 세종대왕은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죽었기에 우리가 세종대왕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아 나을지어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요,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자 40년 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뼈가 제대로 맞춰지고 근육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을 때, 고치실 때 대충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16절 끝부분을 보면 완전히 낫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조금도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동전 한 입, 두 입. 어떤 사람이 정말 크게 마음을 먹어서 금한 덩어리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그 하루하루를 연명할 뿐, 그 사람의 삶이 아주 크게 바뀌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개척자이신 예수님은 그의 무너진 육체와 상처 입은 마음, 심지어 예배자로 살지 못했던 그 예배자의 삶까지 완전히 회복시키고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도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으나 죽음을 뚫고 생명의 길을 여신 아르케고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이 놀라운 기적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도대체 어떻게 이 비참한 어떤 한 사람의 것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연결고리가 뭐냐는 거예요.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6절, 어떤 이유로 그가 다시 이렇게 고침을 받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나았다고요? 믿음 때문에. 믿음. 여기 앞부분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뒷부분에도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좋으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뭔가 되는구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 내 신념이나 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확신, 내 신념이 아니라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믿음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은혜가 풍성히 부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요,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서 곧 예수님의 놀라운 성육신과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의 약속까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의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내 믿음의 능력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경건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높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어쩌면 우리 중에는 성전 미문의 그런 장애인처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부분은 너무 약해서 절대 안 돼. 나는 너무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었어. 내 문제는 그 누구도 그거 무엇도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어쩌면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자녀가 또는 가족이 나오지 않아서 가슴 치며 힘들어하는 백성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있으면 해결될지도 몰라. 돈이 있으면 해결될지도 몰라. 어떻게 하면 해결될지도 몰라. 이렇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은과 금이 당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목사나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당신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음을 뚫고 생명의 길을 개척하신 아르케고스, 우리의 생명 대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이 선포될 때 40년 된 절망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름이 들어갈 때 말라 비틀어진 발목에 새 힘이 솟았습니다. 그 이름이 역사할 때 주저앉았던 인생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생명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은 2000년 전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돼요. 내 문제의 크기를 보면 절대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면 절대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나를 돕지 않는 사람들, 나의 상황들을 보면 절대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시선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무너진 삶이 완전히 낫게 되는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상처가 별이 됩니다. 나의 한숨이 찬송이 됩니다. 멈춰버렸던 우리의 삶이 다시 걷고 뛰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수많은 인파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고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시선을 이제 다시 돌려놓습니다. 사람인 우리를 보지 마라.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은 언제든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경건이나 어떤 공로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해답은 죽음의 문을 부수고 생명의 길을 최초로 개척하신 아르케고스, 곧 생명의 주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써내려가는 참된 저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써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 힘들어. 고통스러워. 빨리 끝내고 싶어. 아마 이런 것들로 우리의 인생이 써내려갈지 몰라요.
비극적인 인생 시나리오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저자를 삼는 순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다시 걷고 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해피엔딩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아, 피곤해. 아, 짜증나. 이거 아니고 오늘 하나님, 오늘 하루가 나 혼자 수고하고 애쓰는 하루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잠잘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수고하며 애쓴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매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난 그 이름 날마다 부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바라기는 이 이름을 날마다 부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시선의 전환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나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오직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생명의 주 아르케고스, 예수님의 권능만, 예수님의 이름만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 삶에 무너진 모든 영역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 근원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어떠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어떤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모든 것 뒤에 계시는 크신 하나님, 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생명의 주 아르케고스,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날마다 부름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눈 뜨면서 부르게 하시고 저녁에 잠잘 때마다 부르게 하시고 일상의 급한 때마다 화살을 쏘아드리는 기도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 주인 되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무너진 부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회복하시면 그저 어느 정도 막힌 것을 뚫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못난 부분을 그냥 메꿔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임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주시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워리라. 사망 권세 다 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생명의 주 되심을 확인하고 그 이름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이 때로는 죽음 같은 고통으로 둘러싸일 때도 생명의 주 되셔서 죽음의 문제를 도말하시고 새롭게 하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그 생명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께 맞춰짐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헌금으로 노방전도 물품 헌신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다양한 예물로 교회에 필요한 수리 섬김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이 연약해서 혹은 나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11조를 비롯해 다양한 헌금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분들에게 건강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모든 물질과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 백성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심으로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귀한 예배 주인공들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일생에 켜켜이 쌓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저자 되시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곳으로 늘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지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늘 삶의 주인으로 믿고 부르고 따르고자 결단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일찍 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고 여러분 정숙함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감사 캠페인 매일 하나님께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대 이번 달에는 샤론 찬양대가 섬깁니다. 금요기도의 안내입니다. 특별 찬양 및 안수기도 대상은 이번 주는 4여전도회입니다. 이제 노방전도가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는 11월 29일 노방전도는 우리 1, 2, 3 여전도회니까요. 많은 분들 1, 2, 3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많이 오셔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김장 광고입니다. 12월 5일과 6일 금토 양일간 있는데요. 일정을 비우셔서 많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기 일부러 비번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오신다고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감사 음악회 우리 크리스마스 음악회인데요. 힘 챔버 콰이어 교회 음악 전문 합창단입니다. 총신대 하재성 교수님이 이렇게 지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합창단을 초청해서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음악회를 합니다. 여러분 가족 이웃을 많이 초대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휘자이신 우리 양미 집사님도 여기 소속되어 있습니다.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기 한 주에 한 번 그리고 30분 이상 기도하기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간 총회입니다. 각 전도회는 총회를 해서 12월 첫 주 12월 7일까지 사무실로 입원 명단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 선거입니다. 11월 30일 오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지금 현대 아산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여러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외에도 고려대 안암병원에 송정숙 권사님 입원해 계시고 또 분당 재생병원에 김윤준 지사님 이렇게 계신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업하신 분 계십니다. 신인해심 지사님 아들 박은총 형제가 동두천에 초선 마라를 개업했습니다. 우리 지사님 같이 일하고 계신데요. 또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번창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자 화장실 창문 몰딩이 깨끗해진 거 보셨습니까? 한 분이 조용히 그것을 헌신해 주셨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내려가서 식사로 교제하시고 또 오후 예배 때 뵙겠습니다. 그래서 파성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